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6장 33절부터 우리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기드온이 두 번 하나님 앞에 어떤 이 표징,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양털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의 시작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지금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엄청난 기동력을 발휘해서 파종할 때 되면 요단을 건너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또 곡식 거둘 때 되면 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7년 동안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이 동방의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아주 그냥 지금 또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제 역사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먼저는 아비에셀, 즉 자기 이 가문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지파, 므낫세 지파를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사자들을 보내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자기 주변에 가까이에 포진해 있는 그 다른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이제 다음 7장에 보면은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한 32,000명이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만 치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미 모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고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께 두 번의 이적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이미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왜 이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기드온이 아직 믿음이 없는 건가요? 기드온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오늘 이 양털 이적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기드온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다는 겁니다.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못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만약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못 믿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내 손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려거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요구하죠.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요구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내려가면 이 기드온의 바로 이 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교만까지 이게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손으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단지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긴 하지만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기드온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내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려거든. 이게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하면서 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쉽지 않은 해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신 대로 역사하셨던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건 성경에서나 일어난 일이지 그게 과연 나의 삶에서 나에게서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불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교만함으로 내가 그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그거를 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함께 하셨다 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지파들을, 군인들을 불러 모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리고 기드온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그 임한다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었다,
마치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느낌은 기드온이 어떤 주체적인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기드온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올바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체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느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어떻게 좀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에게 그 2가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 양털의 기적은 마치 기드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지만 기드온은 연약한 자,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듯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으셔서 기드온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